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제1장입니다. 전도서 제1장 찾으셨으면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전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12절부터 14절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영원한 삶이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전도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에 대한 허무함에 대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솔로몬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사울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지혜와 그리고 지식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짓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또한 봉헌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대하 7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한 그 성전을 하나님이 친히 받으셨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드린 봉헌의 기도도 역시 하나님이 연락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가장 큰 성공을 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서 떠났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자기의 생애 동안에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지혜의 왕이라 불리우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 노년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인생 노년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은 후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솔로몬은 그의 노년에
정치적인 목적의 방법으로, 즉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과 시돈에서 이방 여인들 1000여 명을 불러다가 후궁이나 혹은 첩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방 여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모두 가지고 솔로몬의 왕궁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우상 종교의 행위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이 멀어져 버린 이 솔로몬은 후궁들과 첩들의 제사 행위를, 즉 우상신을 섬기는 그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묵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모든 신들의 제사 행위를 허용하였고 심지어 그 신들을 위한 산당까지 지어주도록 그런 정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았던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름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참 경건하게 살았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모습인가요? 그런데 만약 솔로몬이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해 버렸다면 아마 그는 정말 불행한 대표적인 사람의 인물이 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볼 때 솔로몬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영화와 그리고 희노애락을 다 누린 후에 지옥의 문턱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다고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 지상의 삶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 속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 노년에 고백한 고백의 핵심인데,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지식과 부경화는 다 헛되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상의 어떤 것이라도 영원한 것은 없고요, 지나고 보면 다 헛될 뿐이라는 것은 하나의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nothing, nothing, nothing. 즉 이 말은 아무런 많은 부를 가지고 정말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가 막상 세상을 떠날 때는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부자가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한 움큼 쥐고 세상 떠나는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직 수의 한 벌 외에는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빈손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사회적인 지위를 누린 사람이랄지라도 사람은 역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은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대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요, 나이 20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20세.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와 그리고 이집트, 이란 혹은 이제 인도까지 정복하려는데 갑자기 자기 몸의 열병으로 인해서 알렉산더 대왕은 34세, 즉 34살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험함을 느끼면서 한마디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무엇인가 하니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내가 죽거든 내 양손을 관 밖으로 내놓고 성을 돌면서 외치라. 그 외침은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외치도록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천하의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빈손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시대 위대한 사람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후세에 기억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죽은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 묘지 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들 죽은 사람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가는 하나의 바람과도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들의 풀과 같아서 한때는 정말 아름답지만은 때가 지나면 아름다운 꽃도 시들어 말라져 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자랑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선 옛날 신앙의 선진들이 불렀던 복음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진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일장에 다시 한번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부유함으로 부귀공명 장수를 누리고 또한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풍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한 번 죽으면 일장춘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장춘몽이란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다 깨어져 버리는, 한순간에 꿈과 같이 지나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영원한 삶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삶에서 노래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노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러면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영혼을 지상에 가져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기에 일반적으로 철학이나 혹은 해탈의 종교는 삶의 절망을
어떤 수양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참선으로 어떤 인생의 절망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수양과 참선을 한다고 해서 인간의 힘으로 인생의 허무함의 의미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양을 하고 가장 많은 참선을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불교계 성철 승려를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거장이라고 말하는 이 성철 승려는 그는 결혼 직후에 바로 출가하지요.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철종망을 둘러 쳐놓고요. 10년 동안이나 아무 사람도 만나질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16년간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면서 더 놀라운 것은 8년 동안 누워서 자지도 않고 앉아서 눕질 않은 채 앉아서 잠을 자면서 수양을 쌓았다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 엄청난 고행을 쌓고도 그에게는 마음이 평안이 없었노라고 마지막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삶의 희망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생명은 기껏해야 70세 혹은 80세를 살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영생함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은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 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은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낡고 무너지듯이 우리의 육체인 생명도 역시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으로의 삶이 이전이 되는데 그 세상은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은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무한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두 세상은 영원합니다. 지옥의 세상도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없는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함은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는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 각자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는 영원한 세계의 비밀이 열려 있음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사람은 미국의 소설가인 루이스 월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이스 월러스라는 사람은요, 자기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원래 말하면 절친인데 정말 친한 친구가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교회에 가는 것을 좀 막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걸 좀 끊어버리도록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생각해낸 것은 이 성경의 불합리성과 성경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루이스 월리스라는 사람은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거짓말책이라는 것을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의 불합리성과 거짓됨을 발견하기 위해서 루이스 월리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오히려 그는 결국 성경의 놀라운 사실 증언 앞에서 무릎을 꿇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무리 거짓된 책이라는 것을 발견해 보고자 했지만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대하는 책을 쓰다가 결국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나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월러스 루이스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성경에 있어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배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출판과 동시에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또 배너라는 책은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 감동을 주는 배너라는 책이고 또 배너라는 영화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분은 저와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영원한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보면요. 크고 작은 피라미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라미드들이. 물론 저 피라미드들은 고대 이집트 왕들의 왕과 그리고 왕비들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지금도 그 발견한 피라미드만도 약 한 8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왕들은 왕위에 오를 때마다 자신의 무덤과 그리고 왕비들의 무덤을 피라미드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 웅장한 피라미드는 몇 달 혹은 몇 년에 간단하게 짓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성기술을 하면서 실제로 저 피라미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가 과거 이집트의 쿠프 왕의 무덤입니다. 이집트의 가장 큰데 한 변의 길이가 233m나 되고요. 높이가 무려 137m나 됩니다. 그런데 저라는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는 2.5톤짜리 석회석 바위가 무려 230만 개나 사용되었고 또 10만여 명이 무려 30년간 동원되어서 이 쿠프왕의 피라미드, 즉 무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많은 노동력과 그리고 자금과 시간을 들여서 저 웅장한 피라미드를 만들게 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죽은 시체를 미라로 보관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금 돌아와서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사상, 그런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 피라미드에 묻혔던 왕들의 시신이 다시금 그들의 미라가 다시금 부활했을까요? 다시금 살아났을까요? 그들의 노력은 허망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노력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미 육신의 생명을 따는 영혼을 다시금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려고 살려면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영원한 소망이,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잘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물론 어떤 분은 말하기를 죽어서 영원히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잘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은 불신앙의 논리이지 절대로 성경적인 논리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이 땅에 잘 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땅에서의 부유만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이 시간 솔로몬의 이제 고백에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사람이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헛되다. 사람이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돌이켜보니까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이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마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젊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방 여인들을 다 모아들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가 악을 행하더라. 여호와의 진노가 그에게 있었더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을 기대했다면 과연 솔로몬이 무슨 말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인생 한번 정말 재밌게 살았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인생 한번 정말 멋지게 살았다. 재밌게 살았다. 그렇지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나서 군 고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말년이 이처럼 헛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젊었을 때는 왕으로 권세가 있었고 부경을 다 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참 사람이 산동하는 것 헛되네요. 그러면서 전도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는 솔로몬은 이런 말 남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늙은 말년에야 인생의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명령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세가 드셔서 늦게나마 교회에 출석하셔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천여 명의 후궁들과 그냥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그래도 말년에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은 큰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운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버리고 유한한 인생의 장막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것이냐? 그라는 결정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각자는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신앙으로 이 땅에 잘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원하신가요? 아니면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믿음 안에서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생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겨우 주일날 한 번만 출석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내적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를 통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다. 이 세상의 육신의 것만 취하면서 그만에서 동분서주 삶에서 살아가면 불쌍하다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이여, 불신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정말 헛되고 불쌍한 뿐이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곧 우리 성도의 영원한 기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는 그 어떤 것을 믿어도 결국 후회하고 의미 없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생과 저 세상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라, 그런 의미는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의 젊은이들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을 보면서 깔깔대고 웃지만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린다고 하죠. 그러나 세월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언젠가는 순식간에 노년의 세월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인생 노년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젊음을 그리워하게 되고 또한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후회를 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삶, 믿음과 소망, 사랑이 끝없이 펼쳐지는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